이런 생각하면서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이 습도, 이 무더위, 이 폭염, 가뭄, 홍수, 이런 환경,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공포스럽게도 하지만은 변덕스럽게도 만들어요. 또 우리는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습관으로부터. 이게 아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을 다 받게 돼요. 또 욕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욕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해요.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살고, 때로는 우리가 성격도 인품도 성품도 거기에 영향 맞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어쨌든 이 환경, 습관, 욕심 이런 걸 극복하고 이기며 소위 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좀 이겨나갈 수는 없을까? 돌이켜보면은 계속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거죠.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범죄 이야기가 계속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시는데 알고 보면 기절할 것 같은, 까무러칠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게 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습관, 아니 허물, 지금까지 살펴보면 믿음에 대하여 성공했느냐?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보다 크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나 방종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기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 좌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 결정에 따라 내 행동과 내 양심과 내 삶의 방향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생각하는 모습, 하나님 생각하는 형상 다 다르더라고요. 이상해요.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특이하게도 우리 영혼 밑에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조각해내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분명히 제10계명 중 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 안에 그걸 넣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조명합니다. 이건
완전히 우상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종교적인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종교적인 교회적 용어 믿습니다 라고 나오지만은 엄밀하게 과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대체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이 허망이라는 단어에 우리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이 무슨 의미냐? 우상을 섬기는 허무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 그래서 이 구약의 족장들은, 그 구약의 후손들은 이걸 잊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꼭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왜? 내가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유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겁니까? 계속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 맡겨진 사명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끗하게 높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을 내가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굉장한 습관이 되어 있죠. 교회는 모든 기도와 수고, 봉사와 섬김 이것들이 앞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용어로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실 겁니까?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 이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십자가가, 그 십자가 변질된 십자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교인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1시간 교인, 1시간 교인. 이러한 현실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사역 가운데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보여진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 동네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황제가 통치하는 그 세계 속에서 로마의 이교 문화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땅과 하늘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세상의 통치에 묶여 있는 겁니다.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고요. 어떤 이교 문화에 이끌려서 박수를 쳐야 되고요. 그 세상의 흥에 대해서 어깨를 들썩들썩 거려야 되고요. 어느덧 우리는 정치 권력에 들어가 사는, 이방 문화에 들어가 사는
사실 이게 사단적 문화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알게 모르게 그 속에서 즐기는 거예요. 즐겨 먹는 겁니다. 이런 비시디아 안디옥, 이 동네의 문제. 그러나 그 동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서 환경, 아니 정치, 문화, 그리고 경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길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예요. 그 인생의 이야기, 아니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인간이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더라. 인간이 넘어지는데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더라. 각자 제갓길로 곁길로 가지만은 그들이 사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기 때문이었더라. 그거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때? 실패할 때요. 이게 중요해요. 성공할 때요? 아니 그것도 중요해요. 실패할 때에, 낭망했을 때에, 좌절했을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더라. 신명기서 모세오경 가운데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유언의 설교와 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기억하라. 까먹지 말아라. 기억하라. 까먹지 말아라. 뭐를요? 뭐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뭐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너의 실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너의 실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경건한 이방인들과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고 앞으로 내쫓을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환경보다도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염병보다도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전쟁보다도 더 큽니다. 인간의 미움과 살인과 폭력, 갈등보다도 더 큰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우주가 아직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인간의 실패는 계속 반복되었고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이 실패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그 실패, 그 결과가 뭐냐? 인간의 타락,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의 결과가 뭐냐?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 유명한 비유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명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 아니,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라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집 나갔던 이 아들이 집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저 집을 사모하지요. 그 사모한다는 의미는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정도. 유일한 품꾼이 아니에요. 그 품꾼이 얼마나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의 인생을 사는 그 품꾼, 그 일꾼의 가치가 아닌, 집사의 가치가 아닌 그 하루의 품꾼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존재 가치가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크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열등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귀한 존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옆 사람 보면서 나 먼저 얘기하지 마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그 사람 보고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요. 자, 그리고 당신만 하면 안 되니까 꼭 뭐가 또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지 마요.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다시 시작.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왜? 부끄러워요? 이거 확인하세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보세요. 이 탕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정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실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래요. 이 실패한 아들이 아버지께로 오는 가정 속에서 그 아들을 먼저 잡고 이렇게 말하죠.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이 감격,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에 대한 기쁨, 이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처럼 썩을 수 있어요. 인간처럼 흙먼지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는 이 기쁨과 감격이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 공포, 이걸 능히 이겨나가고 그 동굴, 무덤 속에서 그걸 깨버리고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나 잘나서 사는 게 아니죠. 너 잘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 그 유행하는 복음 찬양 가운데에 그런 찬양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은혜였어.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이거 힘차게 부를 거예요. 연습해 오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에 대한 실패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0여 년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참았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소행을 참았다. 이 소행을 이라는 그의 증언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참 악행 속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40년간 그들의 행위를 보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았다. 이 참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들의 악행보다도 이들의 소행보다도 더 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로 먹이죠. 그게 성분이 뭔지를 아직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종합 비타민 똑같은 걸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칼로리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3,000칼로리 넘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살려면요 그 정도 먹어야 됩니다. 뭐 다이어트 한다고 무칼로리 먹었다가는 말라 죽어요. 근데 그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말씀은 그런 것만 매이지 말고 그 먹는 것, 마시는 것, 오늘은 어디서 자지, 어떻게 잘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연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 40년 동안에 너 의복이 헤어졌느냐? 네 발이 부르텄느냐?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은혜를 알아야지요. 그 40년의 광야가 생활이 쉽지는 않지만은 어려웠습니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모진 뜨거운 바람이 있었습니다. 목마르던 갈증도 있었습니다. 정말 먹고 싶은 욕망이, 욕정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안주하고는 사람들의 문화가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즐기고 싶었습니다. 방탕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유혹 없던가요? 그런 유혹 없던가요? 집사님, 그런 유혹 생기지 않았던가요? 있지요. 그럼에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 40년간 내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야. 이 40여 년간 지나왔던 모든,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신명기서 8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풍파요, 오염, 질병, 전염병으로 교회가 핍박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염병의 원인 제공이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정치 권력, 이 세상의 정치 통치자들이 교회를 문 닫게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서 여러분이 다 그랬잖아요.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도루묵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베드로가 참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 때에 그저 우쭐우쭐거리길 좋아하고 그냥 1등 되려고 하라. 그 열정은 참 괜찮아요. 근데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시몬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네 형제를 북돋아 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베드로처럼 실패를 적나라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반자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말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실패한 배반의 아이콘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사도가 된다고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 배반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충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배반보다 더 큰 게 있기 때문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베드로를 추방하고 베드로를 멸시하고 베드로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의 아픔 때문에, 너의 실패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던 거야. 그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이 족장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 말입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얻을 수 있는 은혜 말입니다. 야곱이 호홀 단신으로 이방 객지 생활을 했지만 수많은 부귀영화를 잡을 수 있는 권세를 얻고 앞으로 12족장을 이을,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그 큰 가족의 축복을 받고 귀향하는, 돌아오는, 그것은 그 누려왔던 것, 그 지나왔던 것, 그 살아왔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 그 증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형상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조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배반보다 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만나면서 결정적으로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 양을 먹이라고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의 끝까지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되, 이 세상에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실패한 자들, 아니 자존감이 없고 열등감으로 있는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전염병의 이 공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흑암에 대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통치적 언어를 기억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의 통치 언어에, 이 하나님의 통치 명령에 온 흑암이 순종하였더라. 믿어지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맞아. 품꾼의 하나로, 그러나 살아 돌아온 아들로 인정받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침받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받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지쳐 있어요. 이 전염병에 대한 자포자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에이씨, 걸리려면 걸려.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막 잡아 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고 교회 올 때는 꼭 마스크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주권자들의 통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자녀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합시다. 사실 베드로만 배반했나요? 사실 도마만 의심했나요? 우리는 이 어지러운 사건 속에 사실 우리도 배반을 했습니다. 주춤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나 알아야 됩니다. 나의 배반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의 주춤되는 의심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환경 속에 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지요. 주춤주춤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신당한 사람도 있지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가운데에 갈망의 욕심 때문에 정말 속이 쓰린 자도 있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분으로 차여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기까지 우리는 전염병과 전쟁의 이 소식 때문에, 이 세상에 통치하는 이 소식 때문에 상당히 공포스러운 자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걸 능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로 능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환경, 이런 습관, 이러한 세상의 통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끝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적 고백이 누구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같이 할게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환경이 항상 이것 때문에 내 가슴이 답답합니까? 그것 갖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감싸게 해달라고,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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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들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내 환경 속에 있는 이 억압된 것, 내 몸 속에 있는 이 질병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욕심들, 이 세상의 통치에 억눌려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잊어버리는 주님, 오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통치하시는 언어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빛이 있으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를 건강케 이끌게 하옵소서.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사랑에 배신당했습니다. 갈망의 욕심으로 불안합니다. 전염병과 전쟁의 세상의 소식에 주눅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 갈보리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난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